10절까지 잡았다가 한절하고, 네, 그래서 지금도 6절부터 10절까지 또 잡았다가 또 6절 한절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절을 보려고 하는데, 네, 요 6절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또 5절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5절과 6절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5절의 내용 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다 잘 나시죠?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5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사실 이것은 이제 받아들인 자의 입장이 아니라 전한 자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전한 자가 즉 이제 바울 사도와 그 무리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 즉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것, 절대로 어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혹은 어디서 보았던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 이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능력이 무엇인가? 이 능력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능력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사도 요한께서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며, 이것이 우리 신자의 능력의 원천이요, 바로 이 예수 안에서가 우리가 성도답게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기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능력은 어떤 내게서 나타나는 그 어떤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들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가능성을 내려놓는 것이죠. 참 숱하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내게 있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초점이 예수 안에 있음을, 예수께 있음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능력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다라고 하여 예수 안에 있는 것, 모든 일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더더욱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도 바울 사도께서는 이 복음이, 이 능력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끝없이 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고, 내게 그 어떤 슈퍼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길들을 모두 막아서라도 우리들은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드러나고,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성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복음이 듣는 자에게 바로 이 성령으로 임한다는 것.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역, 성령님께서 가장 그 중심으로 원하시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그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가장 중심이 되는 본질적인 사역, 바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복음 사역이 바로 가장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고, 이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사역은 막 병자가 일어나고, 혹은 막 은사가 나타나고,
혹은 어떤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이 정말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복음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큰 확신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 큰 확신이 지금 전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 말씀드렸죠. 즉 이 복음,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그 부끄러움 없음, 사실 그들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쫓겨다니고 이전에 데살로니가가 오기 전까지 숱한 고난과 쫓겨남과,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2주, 그 2, 3주밖에 안 되는 그 얼마 안 되는 기간만 있고 또 바로 쫓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부끄러움 없는 이 복음, 그들이 볼 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거나 혹은 어떤 놀라운 것을 뭐 나타내거나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도 우리 안에 계신 그 복음, 바로 이 앞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떻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큰 확신으로 굳게 믿어지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를 그 자리에서 본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있고,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 다 와서 본 것이 아님에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은,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행적을 이 가운데서 아무도 본 자가 없음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확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 바로 십자가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확신이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복음의 큰 확신이에요. 이 큰 확신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고,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된 것. 내가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노라.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정말 너희들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된 것, 그 복음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바로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꽃게 아빠가 그 꽃게 자식에게 넌 왜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니? 넌 왜 앞으로 못 걷니? 라고 야단치며 자기 자신은 옆으로 걸어갔다는 것, 뭐 이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복음대로 살지도 않고 정말 그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대로 사십시오 라는 말이 통할 리가 절대 없지요. 전하는 자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복음을 어떻게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복음은 분명 말로 전해지는 것이지만 절대로 복음은 큰 말로만 전해지는 어떤 교훈이거나 어쩌면 관념이거나 아니면 좋은 철학 정도가 아니죠.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먼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심령과 그 마음에 그 참된 진리가 있어서 나타나 그 복음을 먼저 들은 자는 그 삶이 뒤집혀 있는 거죠. 그 삶이 뒤집혀서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생각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는 것이 전부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이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의 그 보화를 발견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듯이 그 천국을 발견한 자, 그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는 그 변화, 그 방향의 그 전환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보고 발견하는 자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보고 들은 자는 인생의 한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기도 생활하는 것으로 그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인생의 전부가, 그 인생의 그 모든 것이 바뀌어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소유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 인생 전부가 바뀐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증거하는 그 삶이 이제 그 삶에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이제 삶에서 그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 즉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사람, 그 복음의 어떤 사람이 바로 된 것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뒤집어 놓아 사실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그러므로 복음이란 우리의 삶 전체로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와 삶과 모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그 바로 어떤 사람이 되어 나타나는 그 복음, 그 복음이 생각나야 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 복음이 말씀하는 그 어떤 사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 바울과 그 일행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에게서 바로 그 복음을 본 것이죠.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한 그 복음,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보여준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이 발견하였죠. 그리고 그 복음을 이들이 이제 6절을 보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6절, 그 복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성령께서 그 듣는 자들의 심령,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심령에 그 기쁜 마음, 사실 기꺼운 마음을 주심으로 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말인데, 분명 이 부분에서는 좀 개인적인 경험이 다 다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듣고 곧바로 엄청난 전율과 특별한 역사를,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격정적인 기쁨, 바울 사도께서 그러셨죠. 그런 어떤 복음을 발견하는 격정적인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근데 또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정말 잔잔하게 이 복음의 은혜에
복음에 조금씩 젖어들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마음에 이게 기쁨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복음이 좀 거칠고 좀 격정적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좀 세미하게 부드럽게 찾아오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동일하게 이들 모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억지로 막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실 그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것이요,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비유를 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비유를 들 때 주께서 많은 경우 그것을 잔치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잔치의 기쁨,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많은 많은 기쁨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 아주 고대 시대에 많은 누릴 것이 별로 없던 그 시대에 누렸던 그 온 동네가 몇 주일이고 많은 시간을 누렸던 그 기쁨을 누렸던 그 기쁨을 표현할 때, 그래서 잔치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 정말 복음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즉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덕과 행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기쁨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아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쁨,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 성령의 기쁨이 함께 있는데, 이 기쁨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환난 가운데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쩌면 그들을 얽어놓고 그들에게서 빼앗고 그들을 억누르고 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정말 기뻐할 수 없고 고난과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 너무 기뻐하는 것이 있으므로 사실은 그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빼앗기지 않고 정말 복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도가족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참 고민이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보면,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기쁨, 성령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강단에서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그 고난과 아픔을 볼 때 사실 제 마음도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슬픔을 볼 때에 제 마음도 녹아내리면서 그 성도들의 그 상황에 저 자신도 때론 함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고난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땅의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성령의 기쁨과 복음의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거기까지 보지 못하고 이 땅의 현실에 파묻혀 있는데 그 고통이 사실 녹록하지 않단 말입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그냥 아파하는 것밖에 사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영광과 그 성령의 기쁨이 있는데,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 같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같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거지 나사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몸둘 데 없고 몸이 헌데투성이어서 들깨가 와서 그 헌데를 핥아도 쫓아낼 기력조차 없는 그런 무기력한 거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권력자가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를 연명하는 것 같은 그런 초라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좀
그 모습의 한 단편일 수 있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분명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정직과 거룩한 삶을 쫓아 살아가자 그 끝에 수많은 손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보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반전이 이루어지죠? 궁극적인 반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실 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보지 못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순간과 함께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상황에 역전,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완전한 역전이 드러나죠. 이 생에서 그 누리던 자와 이 생에서 복음을 들은 자의 그 극명한 차이가 이 땅에서는 다 보여지지 않지만, 이 생에서는 그 영광이 전부 충분히 완전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 성령의 기쁨이 온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영원히 임하지 않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인생의 죽음과 함께 이 기쁨이, 이 복음의 기쁨, 성령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비유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가족 여러분, 그 기쁨과 영광이 복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감추인 것 같고 마치 우리의 삶이 모두 빼앗긴 것 같은 고난과 슬픔에 점철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 인생을 바꾸어도 그 복음, 그 생명 나라가 아깝지 않은 그 고난조차 빼앗을 수 없는, 함몰되지 않는 복음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비록 가려진 것 같으나, 마치 빼앗긴 것 같으나 빼앗기지 않는, 반드시 우리로 누리게 하실 엄청난 역전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처음 받은 그 복음의 성령의 기쁨에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고, 지금은 그것이 우리들의 입맛에서 잊혀져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종국에는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그 기쁨이 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의 복음을 받아 누리는 자들은, 그 복음의 기쁨을 발견한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삶으로 그 복음을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환난을 이기는 기쁨이 복음 가운데 있음을 발견한 자들은 그 기쁨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정말 그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말씀으로 살아가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와 주를 본보던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나, 그러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자들이 바로 본받는다고 말합니다. 본받는다고. 누구를 본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전하여 준 그 전도자를, 그 복음을 전한 우리를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신자들, 어쩌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이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성도들은요,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한 후배가
자신의 그 신앙의 멘토요 모델인 선배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선배의 모든 것을 따라하더라고요. 그 선배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과 아주 작은 습관까지 따라하는데요, 그 선배가 하던 그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선배가, 그것이 그 후배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선배가 이제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리 아브리 하는데, 이것을 그 후배도 똑같이 아브리 아브리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 후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배를 다 존경하고 따라하는 그 후배들은 다 아브리 아브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재미있죠? 다 따라합니다. 이런 작은 데서부터 따라하고, 호흡도 따라하고, 그 기도할 때 그 끊는 뭐 그런 부분도 막 따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이는 그 인도자를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도자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태어난 새 생명은 누군가를 따라하게 되어 있죠. 예전에 어떤 그 조각 뉴스에서 태어난 오리가, 여러분, 오리가 그 첫 번째 보이는 그 사물들을 뭐 부모로 막 알고 이렇게 쫓아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뉴스에서, 토픽에서 어떤 태어난 오리가 강아지를 엄마로 알고 따라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잡아먹으면 어쩌려고. 근데 그 보이는 자, 그 닮으려는 자가 내게 해를 끼칠지 어떨지 알지 못한 채 따라가고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태어난 새 생명이 처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선 우리들은, 그 앞에 그들을 인도한, 어쩌면 그들에게 그 복음을 소개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제 해야 할까요? 5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즉 어떤 사람이란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 그 복음의 사람, 그 말씀이 그들의 그 삶이 되어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와 같이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와 같이 살아라, 즉 믿음의 본을 보이라, 이 말씀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사는 사람, 즉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사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 전하는 자의 또한 모든 삶의 양태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또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서 전달이 되는 거지만, 또한 그들에게 전달이 될 때는 우리들의 인격과 삶의 모든 모양으로 그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만 복음을 드러내라고 한다면, 그렇게만 복음이 드러난다면, 어쩌면 그 복음은 항상 부족하고 왜곡된 말씀과 복음만 나타나고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이 닮아야 할 분을 소개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처음 시작은 선배들 혹은 멘토들, 전도자들, 인도자들을 그들의 그 삶을 그 카피하는 것으로, 그 삶을 따라하는 것으로 신앙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라면 그 신앙은 어그러지고 말 것이죠. 잘못된 본을 따르는 것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믿음의 완전한 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서 믿는 우리들은 인도자들이죠. 주인공이 아닙니다. 인도자는 그 주인공에게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더 깊이 알고 보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더 근본적인, 더 중요한 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일이 우리 인도자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바로 지상 사명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 나뿐만 아니라 너와 내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정말 새로 태어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고 보여야 할 그 어떤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그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원본이시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믿음의 원본을 발견하고 이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이 믿음의 원본을 따라가는 것. 벽지를 붙여보셨죠? 저도 벽지를 여러 번 붙여봤습니다. 벽지를 붙일 때는 먼저 그 돌돌 말린 긴 벽지를 쭉 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정한 크기로 그 벽지를 잘라야 합니다. 자를 때 어떻게 자르나요? 일일이 자로 재서 자르지 않죠. 원본을 가지고 똑같은 크기로 자릅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원본을 계속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랐던 종이로 그 다음 종이를 자르고 그걸 기준으로 그 다음 종이를 자르니까 나중에 그 크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분, 처음에 그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겠지만 정말 그 본을 보인, 또한 우리들에게 원본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야 할 분, 우리들의 신앙이 참된 본 예수님, 우리 신앙이 참된 모범이시오 모델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도록 또 함께 자라가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들이요, 그리고 그 본을 본 자들이 들어와서 처음엔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나,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그리고 때가 되면 더 깊은 신앙으로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때가 되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자리까지, 이제는 내가 필요 없는 자리,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확실히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고 닮는 자리까지 우리의 복음을 또한 저들에게 가리켜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죠. 즉 믿음에 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가 닮아서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먼저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살고, 그 복음이 나의 삶에 나타난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또한 그 본을 따라서 그 증거된 증인된 삶을 사되, 또한 그들에게도 이 복음, 이 삶의 믿음을 본을 보이고 그들도 또한 이 복음을 따라 함께 자라나고 걸어가는 것, 이것으로 바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또한 이와 같은 자리로, 또한 지금도 복음이 전진하여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이 비밀과 또한 이 진리를 깨닫고 먼저 우리 안에 신앙이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되, 또한 저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풍성한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